몇 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 유행했던 유머가 하나 있죠. 오래됐지만 재미없어도 웃어주세요. 네. 한강물에 수녀하고 국회의원 둘이 빠졌습니다. 구조대원이 들어가더니 수녀를 먼저 건질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을 먼저 건지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쩌자고 수녀는 안 건지고 국회의원을 건집니까? 그랬더니 구조대원의 대답이 그대로 국회의원을 놔두면 한강물이 오염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얼마나 더럽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더럽길래 이런 유머가 나왔는지 오래전에 이런 유머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유머들은 정치 일반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 인식의 공감대를 나타내는 하나의 조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디모데전서는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요. 디모데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 많아 노년에 자신의 목회 후배이자 믿음의 아들로 여기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에서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네가 어떻게 목회하면 잘할 수 있는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목회를 해야 하는지를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역의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쓸 때 보통은 어떻게 쓸까요? 내가 너에게 권한다. 첫째, 이렇게 하라. 특별히 첫째는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설교다. 설교니까 설교 철저히 준비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전달하라. 이렇게 아마 편지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2장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어요? 중보. 여기서 도고라는 말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중보라는 말이죠. 중보. 다리를 놓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중보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중보기도가 뭐냐? 무엇보다 중요한 사역자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기도는 하기는 하되 누구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중에 당연히 병들고 아프고 실패하고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당연한 충고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리의 상식을 깨는 권면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지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권력에 약한 분이니까 높은 자리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천만에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2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우리가 모든 경건과 안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의 결정이 바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라의 사회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힘이 있죠. 그런데 그들의 결정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강자들이 아니고요.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면 재벌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되어도 잘 갖다 바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기회를 보는 사람은 약자들이에요. 저희들과 같이 서민층 약자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보기도 명단에 나라 국가 지도자들을 올려놓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투표해서 뽑힌 높은 지위에 올라간 지도자들, 내가 선호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말한 이 임금들 중에 로마 시대에 가장 높은 임금이 누구예요? 황제잖아요. 그 당시 황제. 그러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굽니까? 다름 아닌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 네로 황제. 여러분 알잖아요. 네로 황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 네로 황제의 명령 때문에 바울이 목이 잘려 죽지요. 참수형을 몇 년 후에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네로 황제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네로는 누굽니까? 과거에 로마 시대 대화재가 있었는데 64년 7월 19일에 대화재 사건 때 이것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저질렀다. 로마 신의 방화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르죠.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파괴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흩어버린 똑똑한 황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네로라 그러면 일을 가는 인공의 적, 1호죠, 1호. 자, 그런데 바울은 네로와 그 아래에서 함께 일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뭐 해라? 먼저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명령을 오늘날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중보기도 명단 제1위에 올라와야 할 임금이 누굴까요? 이름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아베 총리. 무슨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이번 3월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3.1절을 비롯해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일을 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비록 3년 전에 죽었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어떤 느낌이 듭니까? 존경할 만합니까? 존경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요즘에 문제가 많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어떻습니까? 별로 인상이 좋지 않지요. 자, 그런데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까? 얼마나 해요? 여러분 사실 부끄러운 수준 아직 부끄러워. 이들을 위해 뭘 기도합니까? 솔직히 이들을 욕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는 별로 안 해요. 이들을 비난한 거, 기도한 것으로 시간으로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게임이 안 돼요. 비난하는 것이 훨씬 많고 기도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꾸준히 기도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바울은 곧 자기를 목잘라 죽일 네로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비록 내가 찍은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을 찍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싫어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지도자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면 뉴스를 보면서 붕괴하고 화도 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비난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기도 좀 가도록 제대로 된 정치를 하도록 도와서야 한단 말이죠. 잘못할 때는 당연히 비판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짧은 디모데전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참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갖는 잘못된 태도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경건과 안정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닮아가는 삶의 덕목을 강조할 때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 이걸 성경은 경건이다. 단정은 뭘까요? 단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질서 있는 삶의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단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정하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요. 또 이웃과의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요하고도 그리고 평안한 삶의 정황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끄러워 보세요. 매일같이 나라가 어지러워 보세요. 고요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건과 단정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사람들을 향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두 가지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첫째 복, 경건한 사람이 되는 복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는. 자, 2절에 나오는 경건과 단정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주목해서 한번 보셔야 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유세베이라는 말이에요. 헬라 말로 유세베이야.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는 예배 태도. 이걸 우리는 경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닮은 태도. 자, 우리 크리스천들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닮아간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기도는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인도해 주고요. 경건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두 번째 진정한 사람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진정한 사람이 돼. 여기 단정이라는 단어 역시 헬라어로 셈노테스라는 말이에요. 셈노테스. 타인을 향한 진지함, 정중함 이런 말을 해요.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이게 이게 단정입니다. 단정.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단정을 품이라고 해서 품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정중하게 대할 줄 모르는 사람은 품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나와 의견이 달라도
싸우고 욕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품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나와 의견이 다르고 맞서 싸워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면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품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품이 있는 사람입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옆 사람 시작. 당신은 품이 있는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소리를 꼭 먼저 질러대지. 품위 있게 말하는 사람이 응? 성질대로 기질대로 싸우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증오와 경멸로 가득 찰 수 있을까? 저거 정말 대단히 미운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일단 기도하기 시작하면 미움이 누구로 들이지잖아요. 미움이 사라져. 오히려 그 미움의 대상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게 되죠. 내가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나니까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내가 그래요. 이제 제가 불쌍해 보인다는 거죠. 기도하니까 점점 불쌍해 보여. 사랑하며 존중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요.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인간을 가볍게 다루지 않아요. 오히려 진지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이게 바로 기도의 복이다. 특별히 중보 기도. 중보 기도는요. 우리를 단정한 삶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품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요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문제가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떤 경우를 보면 그렇게 경박하고 천박한 모습도 있고요. 교회에서 싸우는 일들로 비일비재하고요. 왜 그 이유는 뭐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막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니까 막말하게 되고 싸우고 멱살 잡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뭐냐? 우리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다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얘가 내 아들 예수를 많이 닮았구나라고 하시게 하시고 사람을 향해서는 인정한 사람, 품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복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므로 우리의 사람됨이 기도는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 자꾸 기도하다 보면 경건한 사람이 되고 인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 이제 우리가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더 큰 이유가 있다면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상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갈망하는 성경적 삶의 특성 두 가지가 묘사되어 있어요. 그게 뭐지요? 고요, 그다음에 평안 두 가지. 고요함, 평안함. 2절을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외부적인 삶의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고 영향받고 불안해하는 삶이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었어요. 지도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아왔는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 이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보통 우리 한국 역사를 5천 년, 반만 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 외적으로는 고요하기를 원하며 두 번째 내적으로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다. 기도하라는 거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볼까요? 고요한 삶을 가져다 주는 기도가 뭘까요?
국가 지도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아주 시끄러운 삶이 될 수 있고 부유한 삶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지도자인가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지죠. 독재 시대 때 독재자가 정권을 잡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잡으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지요.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갈망해온 이 나라의 이미지는 뭐냐 하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래서 이 한자 말로 조선이라는 말을 써요. 조선. 한자의 뜻에서 나온 말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예요. 조선이다. 조자는 아침을 뜻하고요. 선은 깨끗함, 신선하다, 조용함을 뜻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우리 한국사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조선에 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때 우리나라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나라 이름을 쫙 분석해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그러한 나라가 될 가능성을 보고서 막 흥분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말이죠. 자, 조자를 보세요. 조선의 조자, 한자를 쫙 보세요. 한자 조자를 보면 날일자, 태양과 달월이 있어요. 보이죠? 자, 일자, 날일자 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밑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두 개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가 다스리는 나라다. 그것이 이 나라 미래가 되기를 선교사들이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기도한 대로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밤에 김포공항을 내리면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은 바람잘 없는 고통스러운 사건들의 연속으로 불안함과 염려와 긴장의 세월을 살아왔어요. 현대사도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지금까지 80년 동안 분단되어 왔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왜? 진실하게 다 같이 기도할 때 고요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평안한 삶을 가져다주는 기도예요. 첫째는 고요한 삶, 두 번째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의 고요함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외적인 상황이 좋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이 지옥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기서 평안함, 평안함. 평안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안정되다, 성숙되다 이런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안정한이다. 안정된, 정숙한, 정숙한 안정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 평안함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상황이 요동치는 긴장이 아니고 이 땅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안정된 평화인 줄 믿습니다. 평안한 생활이에요. 평안한 생활. 제가 예수 믿고 최고의 복이 있다면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한 거. 자,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런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를 보세요.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평화가 기록돼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내 어려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약속을 성경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지. 지켜줘. 그래서 외부가 아무리 흔들려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능한 모든 형태의 기도를 함으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나라 지도자들 여기 빌립보 4장에 보니까 기도, 간구, 감사함이 나오잖아요.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오늘 본문 2장 1절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뭐가 한 가지 더 나와요. 기도와 간구와 보고와 감사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이지만 자, 여기 등장하는 여러 형태의 기도의 방식은 모든 방법의 기도를 권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도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간구는 뭐냐? 간구는 특별한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놓고. 두 번째,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의 은총을 말해요. 일반적인 기도의 요청. 세 번째, 도구는 뭐냐? 도구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특별히 누군가를 위한 위기 상황의 중보기도. 우리 최영규 성도님을 위해 기도했듯이 누군가 갑자기 아픈 경우 위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긴급한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도구, 중보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의 기도예요. 응답의 기도. 자,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지만 특별히 나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보고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릴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어제 3.1절 요즘에 우리나라 상황에 관련된 나라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평화 통일을 생각할 때마다 연상되는 기도회가 있어요. 과거 동독에 속했던 독일의 나이프치 시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의 평화 기도회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기도회 참가자들이 모여서 노란색 종이에 기도 제목을 다 적은 다음에 촛불을 켜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 기도회를 시작한 사람은 크리스티안 삐러 목사님이죠. 지금 사진에 나올 거예요. 크리스티안 삐러 목사입니다. 그런 기도회 겨자씨만큼 작게 시작되었다고 회고를 하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결과를 위해 이 기도회를 사용하실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원래 이 기도회는 6명만 참석하는 아주 작은 기도회였어요. 그러나 이 퓨러 목사님은 꾸준히 기도회를 이끌었고 기도회 가운데 간간히 독일의 미래에 대한 자유 발언 시간을 허용을 했어요. 반복적으로 독일 미래에 대한 의견 표현의 중요성,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기도의 중요성, 또 무엇보다 비폭력적 평화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견 발표 후에 다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회를 마쳤다 그래요. 그런데 7년이 지난 1989년 10월 9일 성 니콜라이 교회를 포함한 인근 교회에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열린 평화 시위에는 7만 명이 모여서 이 폭력과 평화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로부터 한 달 후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서독과 동독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제 광화문과 여의도에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국을 위해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우리의 도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이 말. 하나님은 건망증이 없으세요.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가지 예를 붙이고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잡지를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는요.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의 중요한 국제적인 분쟁이나 문제들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따라서 여러 나라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여러 종교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특정 종교 단어를 유엔의 모든 회의 석상에서는 일체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도 미국 안에서는 자국 내에서는 연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God bless you. 뭐 아무리 막 그렇게 해도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근데 유엔에서는 그런 말 못해요. 하나님이란 말을 못해요. 그런데 유엔의 여러 기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정책 기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어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회 5개국, 비상임위원회 10개, 그리고 15나라가 좌지우지하죠. 자, 6.25 참전도 거기서 결정됐잖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일이 뭐냐 하면 최근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요한 투표를 하는 투표함이 있는데 그 투표함이 철제로 돼 있어요. 철로 만든 것인데 최근에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 너무 오래 썼기 때문에 고물이 되어서 바꿨어요. 그런데 그 바꾸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철제함 내부를 열어보니까 안은 잘 안 보잖아요. 안을 딱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무슨 문구가 쓰여져 있느냐.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서 인류 역사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 자기 이름까지 사인이 된 거예요. 폴 안토니오. 호기심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추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폴 안토니오가 누구냐? 그 철제함을 만든 사람, 대장장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성실한 크리스찬이라 할 말이죠. 이 짤막한 기사를 실었던 잡지의 기사는 마지막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다행인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투표함에 자기의 기도를 함께 집어넣었던 이 폴 안토니오의 기도. 아마도 이 기도는 지구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일조했음에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유엔에도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 마음 자세를 바꾸시고 여러분 어떤 뉴스를 보실 때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곧 있을 헌법재판소 결정을 위해서 대통령이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고 할 때, 개각을 할 때, 대선이나 총선이 있을 때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찍어야 되겠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누가 되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되면 인정을 못한다고 하거나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되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주의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일본의 총리, 중국의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특별히 주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먼저 경건하고 안정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이 사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것으로 마음 채우기를 소망하나이다. 죄와 부정함으로 더러워진 마음과 영혼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며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세우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연합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교제하는 자 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날마다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